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런 것인 줄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는 수사학적 질문을 합니다. 수사학적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멸시하는 표시로 고개를 흔듭니다. 벌레 취급합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수백만 천사 중 하나를 보내어 그들을 구하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구경거리를 만난 듯 몰려옵니다. 수군거립니다.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자가 메시아일 리 없다. 그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가슴을 적십니다. 우리도 가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나 고난의 골짜기를 만납니다. 신앙이 있는 신자라면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온몸에 그대로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이라면 입을 다물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욥이 대단한 것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의 시험이 연속해서 들이닥쳤지만 말로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날에 죽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은 남들이 보기에도 흉악한 모습으로 일그러진 악성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방문했는데 7일 동안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3가지 시험은 통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도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1번이나 2번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비결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보리의 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1명만 옆에 남았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호간의 관계가 실존한다면 쌍방향 교제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실체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간 수도사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주님을 추구하는 일념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마지막 밤에 베드로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하던 날 코바디스 도미네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따라가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죄가 용서됩니다. 율법이나 동물의 피로 정결해질 수 없었던 부분까지 정결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 이름으로 의롭다는 판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가격으로 구입되었습니다. 바로 주님 자신의 가격입니다. 주님의 피와 죽음이 그 가격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었습니다.
그렇게 구속받은 이들도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의 왕국을 위해 위대한 공적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자 연합입니다. 할렐루야.